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지성 선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제 캡틴 박이라고 잘 알려진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프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뛰다가 이제 2002년에 월드컵 이후에 네덜란드 구단인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이제 무릎이 아파서 무릎 수술도 하고 또 슬럼프도 빠지게 되어서 이제 몸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슬럼프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홈 구장이면 이제 홈팬들이 이제 박지성 선수가 나와도 막 응원하고 와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엄청난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나올 때부터 공만 잡아도 못하니까 그렇게 어느 경기장에서도 어느 선수도 홈팬에게 그런 야유를 들은 선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상 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그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자기한테 이제 패스가 안 오기를 바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제 공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였다. 경기 중에 자기한테 공 오는 게 축구 선수가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리그 이제 적응 못하고 다시 어디 이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했었겠죠. 근데 이제 점차 경기력이 올라오게 되었고 이제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당시 최고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죠. 그런 캡틴 박이라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너무나 좋은 선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서 큰 활약을 했던 그런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누구나가 한계의 상황이 다가오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신자라고 해서 한계 상황은 없는 건 아닙니다. 늘 매일의 삶에 벅차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 무엇인지 꼭 붙잡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를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서의 풍성함,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탔다 그리고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들으셨다라는 얘기는 뭔가?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 사건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저렇게 뭐 소리가 들리니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을 왕왕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지목을 했던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디로 떠났는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는 베세다 근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세다는 헤롯 이 분봉왕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피해서 떠나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밤새 기도하시고 낮에는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헤롯 이야기를 들으고 그 위협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고 반대와 적대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14장 앞에 이야기가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에서도 편히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고향의 땅에서도 편히 지낼 수 없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며 하소연과 신음소리가 주님 주변에는 가득했습니다. 누구나가 이런 위협과 대적과 휴식이 없는 삶을 계속 산다면 금세 지치고 또 한계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봤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에서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아주 장기가 끊어질 정도, 녹아내릴 정도로 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한계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온 무리도 한계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처지는 뭐예요? 나라를 잃은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열망하고 기대하던 때였습니다. 이제 곧 오시겠다라는 때가 이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열망이 가장 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아주 무섭고 매섭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였습니다. 지위가 높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가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 잘 자라서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되어서 귀족이 되는 거죠. 사두개인. 귀족이 되는 거죠. 귀족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제사장 가문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떠나 광야로 가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말씀을 과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심지어 왕의 잘못도 과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질책하고 질타했습니다. 아주 매섭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는 진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곧 오신다, 그리고 왔다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주변의 제자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뭔가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메시아가 이제 진짜 와서 뭔가 다 변화시키고 이제 확 뒤집는 거 아니야? 라고 대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감옥에 갇히고 죽었어요.
한 1년 어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아니 유언의 말처럼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메시아가 오시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엄청난 상실감에 빠졌을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을 버틸 수 있던 건 뭐였겠어요? 나라를 잃고 착취당하는 백성의 삶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볼 수 없을 만큼 가혹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그것에 힘들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소망이 없어질 때 그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들의 삶의 한 가지 희망은 메시아가 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다윗 왕조가 다시 든든히 서서 그것을 바랬는데 그 회복은 멀게만 느껴질 때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병을 낫기를 바라고 그 상실감에 주님을 따라오는 그런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을 볼 때 주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낭떠러지 굴러떨어지거나 맹수에게 잡혀 먹거나 마실 물과 초원에 가서 풀을 뜯을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별로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탁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떤 상황? 위험에 있고 위협에 당하고 한계 상황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병을 낫게 해달라. 당장 어떤 것을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2장 22절에 31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 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뭔가 두려움이 있죠. 왜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먼저 예물을 가지고 보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선물도 보내고요. 또 혹시 에서 400명의 군대가 자기 자녀들을 해칠까봐 종과 그 재산을 나눠서 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떼를 나눠서 한 떼를 치게 되면 다른 떼는 도망가라고 작전까지 일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2절에 밤에 일어나서 이제 그 자녀들도 아내들도 다 종들도 모든 재산도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건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건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았을 때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합니다. 주님이 와서 그 엉덩이뼈를 치십니다. 주님이 간다고 하니까 이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안 놓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못 가게 한다고 억지를 쓰기 시작하죠. 야곱은 이런 한계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듯이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구하는 것은 축복해 달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야곱은 뭘 구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자신에게 군대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줄 군대 보내주시길 구해야 될까? 아니면 형 에서와 그 군대가 싸울 수 없도록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아프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까? 아니면 벼락을 쳐서 그냥 그 군대를 다 죽이고 에서를 다 죽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구해야 됐을까? 야곱이 구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야곱이었다면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엉덩이 뼈는 부러지고 몸은 망가지는 상황. 몸까지 망가졌어요. 도망도 못 가요. 도망도 못 가요.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축복해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좀 한계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도대체 구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한계 상황 속에서 이게 필요해요 라고 알고 있나요? 혹시 진짜 그게 필요한 건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라고 알고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뭐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 3가지를 말해봐라 다 들어주겠다. 막상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지니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 그러면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을 구해도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적을 구해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에서를 어떻게 해달라, 에서 군대를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라 축복해달라고 했어요. 축복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겨뤘다.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줬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를 보내셔서 에서의 군대와 막 물리적으로 싸우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병이 들게 하거나 에서의 군대가 다 뭐 배탈이 나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역병이 든 게 아닙니다. 전염병이 든 게 아닙니다. 벼락 맞아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하셨어요? 32장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 2절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셨어요. 야곱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는 거.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마하나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서를 물리치거나 죽이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일을 다 하시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야곱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막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 축복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름을 묻으니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답게 뭐 하세요? 그 이름답게 이름은 밝히시진 않았지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기도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자가 축복을 구해요. 심지어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시고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는 역사 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길 잃고 위협에 있는 그런 양 같은 무리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세요? 하늘을 향해 들어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드리고 떼어 나누십니다. 들었다, 그리고 드린다, 기도 드린다, 떼었다, 나눈다. 이게 최후의 만찬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똑같이 4개의 동사를 같이 썼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병이어가 최후의 만찬과 똑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 최후의 만찬과 오병이어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 구속에 예수의 하늘의 양식을 떼어 먹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메시아의 잔치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고 만나와 같이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그 양식이다. 그것이 메시아의 잔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구원과 축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과거 만나와 다르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 양식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렇듯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먹을 것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 기적을 베풀었다. 그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주님이 진짜 주시려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다 기진하고 쓰러지니까 제자들이 동네 가서 좀 사 먹게 하세요. 저 사람들 지금 다 기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저렇게 먹을 것도 없이 따라오고 있는데 동네 마을 가서 먹고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한계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세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빵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조각을 받고서 사람들에게 떼어서 줍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게 줄질 않고 계속 떼어주게 됐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나눠준 거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또 나눠준 거예요. 주님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처럼 떼서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나누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신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처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도 신자는 어떤 존재를 만드신다고요? 복되게 하신다고요. 주님처럼. 주님이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뭐야? 나 이런 기적, 이런 능력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자야라고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실제적은 이거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를 나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나와 같이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죽어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새 주님처럼 그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든 어떤 축복을 주든 어떤 응답을 주시든 본질적인 것은 단 하나예요.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말씀처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모두 만족하고 모두 풍성하게 모두 부유하게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가장 급한 것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가장 급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에서의 군대가 물러가는 것? 에서가 죽는 것? 에서가 병드는 것?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가장 주고 싶어 하신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받았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뭘 구해야 될지 도대체 모를 때 야곱처럼 엎드려서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를 한마디라도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르쳐 줬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뭘 가르쳐 주셨나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구하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며 너의 삶을 끌어나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너의 죄를 용서받고 그 모든 것을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그 악에서 멀어지고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라. 그렇게 자신을 갖고 나가라. 하나님 나라가 뭐 별거냐? 다윗 왕조가 세워져야 되고 어마어마한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냐? 아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 머리 쓰고 구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이걸 구할까? 이걸 구해야 되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까? 이걸 구해야 되나? 모를 때 많아요. 모르면 그냥 구하세요. 구하시고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가 이 야곱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뭐가 딱히 어떻게 구할될지 모를 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복을 주십시오. 나를 만지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소서. 머리 쓰지 마시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심과 풍성하신 삶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오병이어 역사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복을 누리고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삶을 베푸셨습니다.
그 삶 속에 버겁고 힘들고 한계 상황이 왔다고 불평하고 손에 잡히는 것만 구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오병이의 역사처럼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곳으로 충만하게 부요하게 아주 아름답게 역사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새 주님을 더 믿게 하시고 어느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어느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처럼 떼어서 줄 수 있는,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 구합니다. 또 엎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급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하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한 주간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마다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